오늘도 영적 성숙에 관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실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우선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의 그 다른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의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누구까지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제자인가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 복음을 받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최빈국 중에 하나였던 한반도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제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두 말하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확실히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도 뭔가 말씀이 부담스럽고 뭔가 어려운 것을 해야만 하는 것 같고 뭔가를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제자까지는 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제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학교에 오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될까 봐.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두 가지인데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 듯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그것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종종 성도들이 겪는 그 고난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거,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는 거, 또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를 돌보는 거,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나 알코올 중독인 아들을 돌보는 거,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두고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들만 셋 있는데요. 아들만 셋. 그 중에서 두 아이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장애인들의 부모가 많아요.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다가 또 저희 부부의 삶을 보다가 또 장애인들의 삶을 보다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짓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어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계속 웃다가 골목길에서 우울한 표정을 짓다가 걸린 그런 장애인 부모님들 많이 계세요. 저한테 많이 걸렸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애를 끌고 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어요. 이게 과연 십자가는 아닐까? 뭐 실은 제가 한참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런 거는 십자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고난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고난 자체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나의 고난의 문제들은 힘들기는 해도 죄악의 세상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현상들이라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신의 고난이 제일 크고 독특해 보이실지도 몰라요. 나만큼 힘든 사람이 또 있냐? 이러겠죠? 네, 그런 분들일수록 근데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보셔야 돼요. 다 힘들어요. 마치 뭐 세상은 누가 더 힘든지 경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더 힘들어. 그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근데 그 개인이 겪는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류의 죄나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경우,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경우, 그런 것은 예수님에 따르는 길에 동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의 범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한 죄로 인한 그런 고난은 십자가를 진다는 범위에 넣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 뭐 이 말을 예수님을 따라서 청빈하고 성결하게 사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금욕주의 자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찬양 있죠. 예, 참 좋은 찬양인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군가처럼 불러요. 그렇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러면서요. 아주 표정이 어두워요. 그죠? 어디 잡혀가는 것 같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무슨 어떤 부담이나 어떤 의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다들 그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시절에 그 예배가 있다고 하면 그 하루 종일 또는 며칠을 걸어서라도 예배 장소에 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정말로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메고 실제로 등에 메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순수하죠. 그렇지만 그 순수함은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것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태도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자세를 부인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사실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잘못된 삶의 태도나 습관 몇 가지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총체적인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총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자기의 지배권을 부인하는 건데요. 자신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고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에 집어넣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인한다. 이 말은 사귀는 것을 끊어버린다는 뜻인데요. 절교라는 말 아시죠? 절교한다는 뜻이에요. 부인한다, 절교한다.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절교를 하면 그와는 분리되죠. 연락 안 하잖아요. 딱 끊어집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대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와 끊어진다는 말이네요. 나와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와 분리될 수 있을까요?
유체이탈? 어떻게 자기와 분리될 수 있죠? 도저히 예수 제자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세속적인 사고나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신봉하는 그런 지독한 자기중심적 사고, 그래서 역시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결국에는 자기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와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근거해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법적인 선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칭의가 그 믿는 자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칭의하시는 그 순간부터 바꿔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칭의하시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과정에 돌입하시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칭의가 이루어지자마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즉시 그 의인이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결코 바뀌지 않는 그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 있음을 감지하게 돼요. 이 정도면 바뀌었나 싶은데 다시 또 나타납니다.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가면 다 드러난 줄 알았는데 자기 삶에 지하 3층도 있고 지하 5층도 있고 계속 있다는 것이 드러나죠.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 언어가 아직 곧지 못한 거, 꼰대짓 하는 거, 아직도 불륜을 저지르는 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기가 보기에도 참 실망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근원이 따로 있어요. 그 근원을 캐지 않고서야 이런 죄들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근원이 잘못되었을 때 이런 많은 죄들이 외부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치유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지만 늘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근원을 치유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죄악을 생산해내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나의 주인은 아직도 나의 주인은 아직도 나라는 그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노력한 건 없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면 나를 위한 나로 살았죠. 그랬잖아요. 나를 위한 나. 그런데 자신이 이제 교회의 어떤 일원이 되었다고 여겨서 종교 안에 당당하게 기독교 이렇게 쓰게 되었을 때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이 바뀌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나를 위한 나가 예수님을 위한 나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나를 위한 나에서 나를 위한 예수로 삶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역시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인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나를 위한 나에서 예수를 위한 나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예수 이렇게 바뀐다면 이거는 나를 위한 나보다 더 악한 거예요. 좀 거칠게 말하자면 나를 위한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사실은 구원자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회개되지 않는 이상은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그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즉 참다운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위한 나로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곧 내 뜻대로 살던 내 삶을 떠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중심적이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내 속에 내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이건 사실 소유권과 통치권의 문제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저의 모든 지배권과 통치권과 결정과 진로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 머지않아서 사실 신학교 가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갔다 온 건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순간 나의 전부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진로인데요. 결정권,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는 사실 그런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속에 내가 있다면 나의 주인은 나의 것이고 내 속에 예수님만 있다면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거. 또 자기의 결정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는 거. 또 자기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지배권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거.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닌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기 중심적일 때보다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품으려고 해도 그 믿지 않는 가족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 큰 마음으로 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용납. 프로스 람바노 그저께 했었죠. 그런 걸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수용성이 큰 삶을 산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사실 저희 교회에 한 달에 3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죽으러 간다는 문자가 올 때마다 그런 새벽마다 제가 급히 경찰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한강의 다리로 쫓아가서 그 형제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 살얼음 같은 그런 인생으로 인해서 제가 일단 녹초가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형제를 또 혼자 둘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데려다가 한참 동안 먹이고 재우고 그랬어요. 또 한동안은요, 아주 세상에 불만이 많은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또 언제 죽을지 몰라서 또 저희 집에 데려다가 또 한동안 또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의 문을 열고 저의 삶의 영역 안으로 형제 자매들을 불러들이는 것.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뭘 느꼈냐면, 사실 뭘 알았냐면, 제가 수용성이 없구나. 야, 참 목사라고 해놓고 이렇게까지 수용성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요, 사실 그 상황에서 좋은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실패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셔서 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제가 관찰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하루의 삶은 칭의된 이 의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든 말든 하나님의 칭의는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칭의를 매우 무색하게 해서 기쁘지 않은 상태가 되긴 하죠. 뭐 자기도 별반 좋지 않고 하나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삶으로 분명히 칭의는 되었는데 아무도 기쁘지 않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울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들 중에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아십니까? 더 많아요. 차라리 그게 죄라는 걸 모르면 모르는데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상황 때문에 크리스천의 우울증이 참 많아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하죠. 난 우울해요 라고 말하면 믿음 없어 보일까 봐 말을 못하는 거지 우울합니다.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다고 자신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쳐보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안 되면은 어떤 날은 속상해하다가 어떤 날은 정말 주님께 너무 죄송해서 통곡을 하다가 그러면서 하루하루 자신에 대한 실망이 커져만 갑니다. 자신이 어떤 때는 벌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오늘의 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철저하게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자신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도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여기까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쳐야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나를 개선하고 수정하고 고치는 거는 해봐야 필요 없다고 가르쳐요. 안 된대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고쳐서 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냄새가 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좀 수정해가지고 훈련을 해가지고 고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선 불능의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개선, 자기 개발, 자기 수정 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자기와 분리되고 자기와 끊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야지 자기랑 끊어져요? 그 답을 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아까 그 누가복음의 9장의 23절을 읽으셨는데 누가복음 9장의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게 무슨 답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건데요. 그게 뭔 뜻이냐면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죽어라. 그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존재 자체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살고 싶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못 박히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거기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죽으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죽으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그가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인들은요, 참 답답한 노릇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쏙 빼먹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 내가 어떻게 죽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말씀까지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이 죄인들의 본성은 정말 지긋지긋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중심인데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어떻게 죽지? 난 아직 안 죽었어요. 이런다니까요. 이 말씀은요, 내 의지로 함께 못 박힌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싫으면 예수님 혼자 못 박히고 내가 동의하면 함께 못 박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의를 하셨다는 것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 즉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은 생명 자체가 전환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도 안에 그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하지 못한 자기의 꼬락서니를 보니까 이건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아직 안 바뀌었구나. 난 아직 예수 못 만났구나. 뭐 이러고 있죠.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함께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의지를 발동해야 죽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의 옛자를 안고 함께 죽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은 사실은 십자가형이었지만은 실은 그것보다 더 독한 사형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서 그 십자가형에 죽은 그 시체에 살아있는 죄인을 함께 묶어놓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 시체의 죽음의 독이 살은 사람에게 결국 퍼져서 결국 이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고 묶여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죽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와 비슷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방법은 예수님 따로 죽고 내가 따로 죽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함께 묶여서 죽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와 하나님의 칭의 선언으로 인해서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작은 예수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예수께서 죽으시면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도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 로마서 6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의 5절과 6절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6장 5절 6절 다시 보세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죄인이 스스로를 못 박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야지 할 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법적인 칭의선을 하시면 그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방법과 의지로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시면 된다고요. 죽여야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나의 못된 습성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을 제 안에서도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도 그냥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걸 왜 자꾸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뭘 자꾸 죽이겠다고 그래요? 아니 부관참시합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의 33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우리는 나에 대한 나의 지배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즉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보면 자기가 누구 건지를 망각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서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끊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끊어내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끊어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이 죄인을 모른다.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자기 방식으로 세상에서 생존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자기에게서 3번이나 끊어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살려고.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을 모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과 분리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라는 선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해야 될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자신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옛 자아에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나는 저 옛사람을 모르고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부인, 그 분리시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백하고 깨닫는 것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나의 옛자가 죽었다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요? 여기 보면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자는 죽었지만은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습관이 있어요. 그 죄의 습관이 날마다 발동하고 있고, 사실 또 사탄 이 마귀가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한 번 정도 하고 나서 말 게 아닌 거예요. 날마다 이 선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자기 부인의 선언을 날마다 하지 않고 만약에 하루라도 게을리한다면은 그 하루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게 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삶을 그걸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우리가 성화되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교회나 선교지에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뜻도 아니고, 남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어떤 병적인 자기 비하여서도 안 되고, 어떤 순교자적인 어떤 강박관념이 되어서도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받으면서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헷갈리지 않을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주한 성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선언을 매일같이 하라는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지만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해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밝히 보이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자기 부인시키려는 거예요. 성도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부인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당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정도예요. 신학에서는 그 성화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학할 때 보면 성화를 하나님과의 합동사역이래요. 뭐 칭의는 하나님의 단독사역이고 성화는 우리도 할 게 있고 하나님도 할 게 있으니까 합동사역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거예요. 성화의 성격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성도를 참여시켜 주시는 합동사역. 이게 정확할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죠.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뭐 십자가 체험이 있더라고요. 한 15,000원 내면은 그 십자가 메고 그 골고다 언덕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체험이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 크리스천의 삶이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백을 그거를 그 대못 못 박는 것처럼 그 못 삼아서 자기의 옛자를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하는 거예요. 칭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성화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또 칭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를 그 선언된 상태, 즉 의인의 그 상태로 성숙시켜 가시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제자학교 형제자매님들이 날마다 그 자기 부인을 제대로 하셔서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그런 귀한 삶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역시 제자학교 그 졸업생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 얘기를 좀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